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팔방미인이라는 말 아시죠? 무슨 뜻이에요? 못하는 것 없이 이것저것 두루두루 다 잘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팔방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팔방미인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두루두루는 다 잘하는 것 같은데 한 분야에는 탁월함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은 탁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시대지요. 무한 경쟁 시대에 남들과 똑같아서는 살아남기가 힘이 듭니다. 탁월하려고 하면은요, 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돼요.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광인론에 대해서 설교하신 적이 있거든요. 광인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는 목회에 미쳐야 한다. 그래야 뭔가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미친다는 거는요, 달리 말하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걸 의미해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 뭔가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한 방향의 삶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입니다. 직업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내 삶의 환경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방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 인생이니까 내 거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자녀고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이유도 주님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사도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기득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을 느꼈고요,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심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갖게 된 겁니다. 이들은요,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얼마 전에 공회 앞에 잡혀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긴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잡혀오니까 어쩌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줄 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일로 다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아닙니까? 근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감옥에서 사도들을 끌어내 준 겁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은 죽게 그냥 두셨지만 사도들은 천사를 통해 구해 주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사명은 예수님 대신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었기에 주의 천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성전에서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오직 예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더 큰 확신을 가졌을까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구해주고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하라고 하니 더 큰 확신이 생기는 거지요.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또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다 주님을 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욕심을 향해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하다면 하나가 될 수 있겠지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요, 주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해요. 여러분, 힘은요, 하나로 모아질 때 나오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면 힘이 모아지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방향을 잡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방향은 잡았다, 방향만 잡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향을 잡았다면 그 방향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 방향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한 방향의 삶을 사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과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할 때 그걸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요.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다 삶의 환경이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모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 때로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